예, 안녕하세요. 예, 목욕을 아주 섬기고 있는 최영명 목사입니다. 박수 치신 김에 한번 힘차게 약간의 마음의 위로를 얻은 것에 대하여서 또 기쁨으로 박수 한번 더 칠까요? 대선이 잘 끝났습니다. 한 이틀 동안 뉴스를 보는 게 재미나더라고요. 예, 항상 무겁고 참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만 봤던 뉴스들이 많았는데 한 이틀 동안 조금 신선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지나고 나면서 대통령이 없는 그런 나라를 통과한 것 같은 기분이었고, 억울한 자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정부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의 긴 터널과 같은 3년을 통과해 오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세워졌고, 또 기대를 다시 한번 걸 수 있는 정부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너무 기뻐할 수 없는 우리 어떤 묶여진 마음들이 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직도 청산해야 하고 밝혀내야 하고 또 싸워내야 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매듭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 또 다시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런 말씀을 항상 우리 유가족분들과 우리 또 이 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나누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또 다시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시작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유가족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뭐 바뀌면 또 이제 시작이다. 또 뭐 탄핵될 때도 이제 시작이다. 또 대선 하고 나서도 또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책임을 가진 그런 우리 유가족분들이고, 또 이런 사안이 아닌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시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렇게 편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면서 좀 더 힘차게 좀 나아가는 또 이 2017년도 나머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기억 전시관인데요. 그날을 오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17년도 4월 13일부터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 프로젝트 3.0 전시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혁시와 기억 만화를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 때마다 시와 만화를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데 일부러 좀 천천히 봐요. 다 읽어놓으면 나중에 읽을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보는데, 오늘 제 한 시가 눈에 들어와서 좀 하나 읽어드릴까 해요. 이거를 사실은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세종시를 갔다 오셔가지고 다들 분주하시고 커피를 동네 마실에서 마시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마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산시 여성문학회에서 신경희 님이 쓰신 시입니다. 봄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봄. 너희들은 무엇으로 이름하랴? 해, 달, 별, 바람, 공기, 대지 위에 피어나는 풀꽃, 그 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나비떼들, 영원히 지지 않고 피어오르는 봄, 너희들은 봄이라. 짧은 시인데요. 우리에게 이제 2014년도 이후에 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마 표현하지 않으셔도 4월달이 되고 뭐 3월달부터 시작되겠죠.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런 봄이라는 시간을 지내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좀 무겁고 착잡한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5월이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묵은 채증 같은 그런 어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봄을 이제는 좀 더 그 기억을 넘어서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봄으로 바꿔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별이 된 아이들의 소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더 안전한 그런 나라, 또 생명이 넘치는 나라, 또 모두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공정한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희망찬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의 또 집중력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목요문화제의 노래 손님 또 공연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불리는 우리 김수로헌 님이신데 광화문에서는 여러 번 이제 그 추운 겨울날에도 막 손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추울 때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 자리를 지켜줬던 우리 기타리스트입니다. 오늘 기억전 시간은 처음 찾으면서 분위기가 어떠냐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나오셔서 또 노래로 또 공연으로 기타리스트 이 기타 연주를 들려드릴 때 좀 더 희망차게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김수로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세월호 문화제 연주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지금 시기적으로 또 대선을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보고 좋습니다. 지금 저도 세월호 광화문에서 연주한 지가 처음 연주한 게 2015년 11월이니까 나오겠네요. 네, 지금 2년 정도 됐는데요. 세월호 광화문에서 연주하기 전에는 언론의 기사만으로 접하다가
광화문에서 연주를 하면서 여기 직접 광화문 전시관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나누면서 저도 인터넷 다큐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런 가려진 그 진실들을 빨리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 다행히 문재인 님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앞으로 훨씬 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13년 선거였나요? 그때도 문재인 씨를 지지했었는데 그때는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돼서 국민들의 마음이 다 좋아갔구나 생각해서 너무 기쁜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곡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박근혜 씨가 쌓아놓은 똥을 잘 치우는 또 세월호 진실 이렇게 여과 없이 밝혀낼 수 있도록 힘을 내라는 차원에서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곡을 준비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안 댄스라는 곡도 다 재즈곡인데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일단 소리 잘 들리시나요? 후사가 지나갔네요. 다음 곡은요, 이제 미수숙 되신 우리 9명 지금 2년도 되고 수색하고 있잖아요. 빨리 돌아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도 잘 알려진 곡입니다. I will wait for you 라는 나는 너를 기다린다 라는 곡인데요. 그 프랑스의 영화죠. 쉐르의 영상의 OST로 쓰였던 곡입니다. 이 수습자분들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다.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작년 4월 24일에 제 정규 1집이 나왔는데요. 거기 10번 트랙에 보면은 리멤버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로 희생된 우리 학생들과 단원고 학생들과 많은 희생자분들을 기리며 만든 곡입니다. 좀 아름다운 멜로디인데 좀 처지니까요. 들으시면서 그 희생자분들과 여러 가지 세월호 관련된 사안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멤버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리멤버라는 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타리스트 김수라원이었고요. 다음 우리
진행 넘기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그 정치적 대세인 얼굴 패권주의에 그 어울릴 법한 인상을 한 우리 김수로님의 기타 연주였고요. 듣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광장에서 되게 사실은 야전의 사람처럼 뭐 어떻게 보면 거칠게 좀 해온 느낌인데 밖에서 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경양식 집에서 스테이크 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참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까 전에 여기서 먼저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전 시간에 계속 붙박이를 여기다가 두고서는 기타를 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악들이 너무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먼저 간 아이들의 그 인생의 멜로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예쁘고 또 풋풋하고 또 꿈이 피어나는 그런 인생들 이야기가 그들이 못다한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음악으로 시로 노래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한강에 그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죽음을 아무도 모독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기록으로 붙들어둬야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명은 우리가 못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품에 안은 채 하늘로 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들은 그들의 삶이 그 어느 시대에도 모독받지 못하도록 오히려 찬사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 기록들을 단단하게 붙들어매는 역할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또 우리 이 시대의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을 오늘 맞은 거거든요. 목요문화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계속 모일 때마다 참 가족처럼 따뜻한 그 느낌으로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가족 같은 우리의 한 분을 또 강연자로 모셨는데요. 우리 기억전 시간에는 귀한 인연을 닿아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배 교수님 모셔서 강연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평화마당 공동 대표시고요. 우리 감신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신학을 해오시면서 석학으로 하시다가 이제는 거리의 신학자로 불리시는 분이신데 항상 그 칭호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계속 붙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좀 더 공명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배 교수님 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따가 이야기할 때는 앉아서 해야 여러분 고개가 덜 피곤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수로 씨 이렇게 얼굴 보니까 이 민정수석으로 요번에 발탁된 분 얼굴 비슷해요. 조국 교수 인상이 확 오는데 그만큼 이렇게 귀티가 나고 아주 좋은 음악 잘 선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민철 목사님이 저보고 뭐 하라 그러면 저는 절대 거절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하라 그랬고요. 또 주일날도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뭐 시키면 저는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을 어떻게 또 지내왔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르면 또 제 마음은 의당 또 응답하는 것이 이제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어머님 다녀가셨지만 저도 세월호 3주기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많이 고민하다가 아시는 대로 평생 책하고 살아왔으니 한번 세월호 책 한번 모아보자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잊으라고 하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천당 갔다 그러고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왔지만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한 150여 권의 책이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책들이 쓰여진 걸 발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잊지 않았구나, 기억했구나, 끝까지 가슴에 담아두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놀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독일 가시는데 독일에서 그 책 좀 다 갖고 올 수 없다고 그런 얘기, 자기들 책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한번 노력해 보자고 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독일에 있는 한인들이 책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가장 많은 책들이 문학 책들이네요. 시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 뭐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지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독일에 가서 좋은 역할 잘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서 저희가 광화문에서 차례상을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자리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날 박재봉 화백이 아이들 비롯해서 304명의 얼굴 그림들을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썼던 글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그 글이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는데, 내가 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다. 너희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화가가 되었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그 화백이 그 글을 쓰면서, 그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내가 신학을 했지. 그러면 나는 저 화가의 말대로라면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신학을 해야 하는가 답은 나와 있지 않겠나. 그렇죠? 304명의 아이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화가가 되었나 보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나도 내가 가는 길에서 이제 왜 내가 이 길을 걸었는가에 대한 답이 생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아이들이 이제 끝까지 누군가가 자기들을 살리러 올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들을 구하러 올 줄 알고 깔깔거리고 서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점차 엄마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고, 나중에는 또 그 중에서 아이들이 상당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리는 세월호를 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엄마 아빠들이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물에 가라앉았고 아이들은 영영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잘되게 복 비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 잘되게 출세하게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를 지켜보는 부모들이 그렇게 부처님,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구하고 빌었을 터인데, 그들을 물에 삼켰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절에 가고 뭐 나름대로 빌 곳을 찾아갈 터인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만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길이 종교의 길은 아닌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질문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는 개인의 복을 구하라 그러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라 그러고 여전히 그러고 있지만, 이제 세월호는 우리들에게 그런 종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그런 길은 우리에게 없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왜 신학자인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왜 여전히
이런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떠나지 않고 그 물음을 이제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신학을 한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뭔가 의미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신학을 하는 것 아닌가,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때 이제 그런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서서히 이제 제 삶을 조금은 다르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통은 제가 작으나 큰 자리서나 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늘 글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그런 딱딱한 글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특별히 글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이런저런 글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기독교 신학자로서 이런 세월호의 물음 앞에서 기독교라는 게 뭔가 하는 물음을 다시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종교다. 아니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나? 그거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종교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구하고 인간들을 돕고 그런 길을 보여준 것이 기독교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틀림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교리로만 있으면 그거 별 재미없어요. 교리로만 믿으라 그러면 그게 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서도 그 의미가 계속 발생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들인데 그걸 교리로만 믿으라 그러면 참 재미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가장 사랑했던 이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보다 앞선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브라질에서 활동한 독일 태생의 가톨릭 신부 신학자가 먼저 풀었던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영만 어머님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어떤 사람 지나간지 다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갔죠? 목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분은요, 그 고개를 넘으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넘으면 뭐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성당이, 아니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빨리 그 고개를 넘어서 제 시간에 맞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나요? 정시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정말 자기한테 평생 소중한 일을 위해서 그는 그거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지나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 비난받을 일 하지 않았어요.
왜? 제사장에게는 평생 예배 드리는 일이, 예배를 집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또 지나갔는데, 이 레위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유태인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레위 사람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피는 불결한 것이다. 절대로 이 레위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이 레위 사람은 피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을 연구하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이 상처받아요. 안 돼요. 불결한 것을 보지도 만지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는 게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을 보고 율법에 쓰여진 대로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가야만 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기가 할 일 제대로 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피 흘리고 있는 유대인은,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철천지 원수예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손도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인도 그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그냥 지나가도 됐어요. 그냥 지나가야만 했고 지나가도 됐어요.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나갔던 것처럼, 레위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갔던 것처럼, 이 사람도 조상대대로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됐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고 피 흘리는 유대인에게, 원수에게 다가가서 그의 목숨을 구하고 이후에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그 사람을 돕겠다고 했던 거죠. 저는 바로 우리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니까, 자기가 늘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함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왔던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철천지 원수인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그를 구해주고 살려주고 했던 이 행위야말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바로 행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재현되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육신은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일상에 있어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일상에 있어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때로는 성직자가 예배를 폐하고 현장에 달려가는 일이, 때로는 율법학자가 자기가 평생 공부하던 율법을 폐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일이, 마치 누구처럼 철천지 원수인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했던 일이 지금 우리들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 지금 재현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강도 만난 자의 상태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자기 목소리만 내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줄 알지만 사실 우리의 귀를, 왜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나요? 들으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온갖 비탄과 탄식과 고통과 이런 소리들이 너무나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현장으로 달려가서 평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할 때, 그걸 행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면 그건 믿는 것도 아니야. 행한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다들 제사장 같았고 레위인 같았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너무나 없었다. 그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오늘의 교회가 세월호에 대해서 이웃이 되지 못했다. 곁이 되지 못했다. 너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 사건을 교회는 경험도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재현되어지는 것. 저는 학교를 나왔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제가 소속한 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옛날에는 그래도 자랑할 게 많은 학교였는데 이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 자랑할 게 하나 있다. 사대문 안에 있는 유일한 신학교다. 사대문 안에 있는 유일한 신학교, 그거 자부심 가져라. 왜? 너희들 말이야, 10분만 조금 북쪽으로 가면 우리의 과거가 있다. 서대문 형무소야. 거기에는 독립운동하던 사람, 민주화운동하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거기에 있어. 바로 거기 가서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느끼지 않는다면 너희들 도대체 무슨 신학을 해? 그리고 또 방향을 바꿔서 10분만 앞으로 가면 거기에는 우리 시대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수많은 우리들의 삶의 현재가 있어. 삶의 현장이 있어. 그건 모르면 어떻게 너희들이 신학을 하고 이 시대에 목회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10분 뒤로 가면 우리의 과거가 있고 10분 앞으로 가면 우리의 현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현장을 찾지 않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으니 도대체 너희들이란 존재가 뭐냐, 이렇게 야단을 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광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현장 속에서만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이 재현되고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현장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현장 속에서만 진실로 우리는 이웃이 되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만날 수 있다. 그거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세월호에 대해서, 그 세월호 현장에 대해서 여전히 이웃이 되지 못했고 친구가 되지 못했고 그렇게 못했다. 크게 반성해야 된다.
세월호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하는 기도는 못한다 이제. 독일 사람들은 독일 가시겠지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히틀러 당시에 수많은 유태인들 학살이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시를 쓸 수 없다.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죄 없는 처참한 사람들의 600만 명 희생을 보면서 아우슈비츠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세월호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하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는 저는 다시 한번 자기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나라도 달라져야 되고, 그렇죠? 교회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광화문에 섰을 때 큰 노랑 리본이 철렁철렁하게 달려 있죠. 거기에 예진이 어머니가 아마 거기 얼굴에 크게 부각된 것 같은데 그분이 달아주지 않았나 싶은데 큰 세월호 이게 막 출렁거리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뻤던 그런 모습 저도 이제 느꼈는데, 문재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그런 선물을 우리들에게 이제 선사하리라 생각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그렇죠?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뭔가 그런 선물을 기대하리라고 믿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에게는 우리 양 목사님에게는 광장 교회라는 말을 또 광장 신학했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현장이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현장에서만 현장이 나에게 신이 인간이 된 사실을 너 믿느냐 안 믿느냐를 나를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이 내 교회가 됐고 내 신앙의 토대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거리의 신학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지만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그러나 제가 말처럼 또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도 못 돼서 그냥 그래 그 말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는 또 하나의 운명이 되면 좋겠다. 문재인도 정치를 안 하려고 했다가 노무현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정치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듯이 사실 이제 학교를 떠나서 이제 이후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 삶에 있어서 운명이다. 이제 이 운명을 나는 아모르 파티라고 해서 운명을 정말 사랑하련다. 내가 내 운명을 사랑하면 거리의 신학자라는 말도 부끄럽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공감, 기억, 상상, 여러분들 다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이야기를 한번 다시 좀 제 나름대로 풀어서 공감, 기억, 상상,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말보다도 저는 이 말이 더 좋아요. 다 근데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걸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풀어낸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공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공감의 시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공감과는 거리가 먼 그런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 우리 시대를 공감의 시대라고 하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중세 때는 인간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다 타락했다. 인간은 스스로 희망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 그런 인간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중세 때는. 지금도 그런 중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이해를 바탕해서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간은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그런 타락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인간이 교회 나가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저 천당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중세기적인 인간 이해였어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희망과 절망, 희망이 없는 절망과 타락한 인간이에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중세기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었고 인간 이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어떤 인간이로 바뀌는가 하면 인간을 그렇게 타락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 능력을 갖고 재주가 있고 얼마든지 낙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뀐 게 바로 근대입니다. 그런 근대에서는 더 이상 저 내세니 초월이니 그런 개념보다는 이 세상이 무한히 진보하고 발전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낙관적인 그 이성이라든가 그런 인간의 아주 절대적인 자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무한히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이해를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근대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또 아까 말한 대로 중세기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종교 필요 없고 우리는 나는 내가 흘린 땀에 그걸 가지고 나는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며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만을 믿으면서 여전히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간 이해가 다 옳지 않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중세기적인 인간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반만 옳고 반은 틀려요. 그리고 현대의 이 세속화된 사람들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을 가지고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하고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도 반만 옳고 반은 틀려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신앙의 시대 또 이런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공감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나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강한 척하지만 때로는 껍질을 쓰고 있을 뿐이지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야. 너무나도 상처도 잘 받고 우리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닌 척하지만 상처받고 아프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다 약한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야. 나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포장하고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야. 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낙관적이고 진보적이고 나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깨어지기 쉽고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나의 그런 모습에 비추어서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공감할 수 있는 힘은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대의 인간 이해처럼 인간에 대한 어느 정도 낙관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 나의 약함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인간상이고
인간 이해고, 이런 인간 이해를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각각 자기 종교의 방식으로 이런 공감하는 인간 이해를 키워내고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 땅의 종교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오늘의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종교들이 일단 영적 침해에 걸렸다. 그것은 무슨 말이야? 자기의 근원이, 우리의 근원은 누구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불교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 잊어버렸어. 지금 자기들의 외형,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위상,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자기들의 출발 지점이었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렸어. 영적 침해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는 뭐냐? 그 다음은 영적 자폐야. 자기 교회밖에는 몰라. 교회 밖은 몰라. 왜 세월호 유족들을 그들이 내쳤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런 모습 없어져야 교회가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영적 자폐다. 영적 침해, 영적 자폐.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사실은 외형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영적 방종이다.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수없이 얼마 되지만, 부처님 이름 얼마 되지만 영적 지금 방종이다.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 가운데에 2008년도에 영국 BBC 방송에서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욕망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했어요. 2008년 영국 BBC 방송이. 대한민국은 종교 인구를 다 더하면 대한민국의 인구수보다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종교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불교 다 합하면. 그런데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욕망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건 뭘 말하는가? 이 땅의 종교가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많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줄어드는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많다는 것이 욕망지수를 높이는 것과 같이 비례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살도 많죠. 제일 불행한 나라가 되죠. 제일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잖아요. 종교가 욕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종교가 욕망을 부추기는 나라. 욕망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마디로 종교가 왜 있는가? 종교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방종이에요. 영적 침해, 영적 자폐, 영적 방종. 한마디로 영적 파산됐다.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력을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제일 좋아하신다면서요, 지성 어머님. 그 말 성경책에서 꼭 찾아보세요. 공감 아니겠어요? 그렇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 떠나서 어디서 예수를 찾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 없이 우리는 기독교인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약함,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불특정 다수의 위험 앞으로 우리들을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의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어요.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렇게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나 자신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그런 거를 좀 더 잘하라고 종교가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공감의 시대다. 그래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대는 정말 과거처럼 그렇게 천당만 가라고 하는 그런 중세기도 아니고, 인간만 믿고 가면 진보되고 발전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 더불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느끼며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함께 부둥켜 가는 거죠. 세월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고, 종교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옳은 거죠.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더 세월호 이후에 이 새 정부의 중요한 또 가치가 돼서 우리 모두를 그런 사회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간절한 바람이고, 또 제가 이제 신학자로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그렇죠? 예전과 같이 기도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 아이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그런 기도 이제 전 못해요. 그런 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후에 기독교 종교의 모습은 뭔가 하는 고민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억 저장소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기억인데 그냥 기억이 아니고 애도적인 기억이다.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기억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애도적인 기억,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기억한다는 말을 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회억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기억이라는 말은 그냥 떠올리는 거가 아니라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회억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배하고 억울한 그런 과거들을 구해내지 못하면, 패배하고 억울한 과거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 억울한 사건, 패배한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 수없는 그런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이 있어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 억울한 사건들은 이 진보와 발전과 성장과 이런 세상 속에서는 항상 불편한 것이고 잊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기억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의 시각은 미래만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의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나라는 발전했다고 그러지만 과거 같은 그 미개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실패한 과거, 불편한 과거를 우리가 구원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밖을 나갈 수 없다. 왜 우리가 세월호와 더불어 싸움을 하고 세월호와 더불어 노력하는가? 사실 3개월 동안의 추운 겨울의 촛불 집회는 세월호 어머니 아버지들의 3년간의 노고의 끝에 생겨난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그 수고와 그 진정성 어린 3년간의 그 고된 삶이 없었으면 지난 3개월 동안의 촛불은 그렇게 1700만까지 모일 수가 없었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전국이라고 하지만, 문재인의 대통령 된 것은 촛불 전국의 촛불 민심의 힘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세월호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그것들의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그거 알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금 두 번째 특조위를 만들어서 다시금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해야 돼요. 지난 정부가 얼마나 사악했어요. 세월호라고 하는 분명한 팩트가 있는데 그것들을 말하는 유족들의 그 간절한 이야기를 하나의 오피니언, 하나의 견해로 만들어 가지고 그 견해를 얼마나 묵살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 정부가 했던 못된 짓이에요. 이 세월호의 진실을 하나의 오피니언, 견해, 사견, 유족들의 고집스러운 생각 이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 정부와 교회들이 그렇게 말했던 탓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팩트를 찾는 것은 다시 옳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 덩어리에 난 조그마한 금과 같은 거다. 돌적이라 그래요. 아무리 큰 바위라고 하더라도 그 가냘픈 돌적이, 그 금, 그것이 없으면 바위는 절대로 쪼개지지 않아요. 그 태산 같은 바위라 할지라도 거기에 난 돌적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바위도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애도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 회역, 슬프게 우리가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바위 틈에 난 그 돌적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애도적인 슬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바위 덩어리와 같은 것도 쪼개질 수 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거기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책 150권을 모았던 것도 언젠가는 이 기억저장소에 또 150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료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이 기억저장소가 잘 준비가 되는 어느 순간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다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애도적인 기억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뭔가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억 저장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내심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현실에서 싸워야지 기억을 벌써 저장해버리면 어떡해. 그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억 저장소는 과거를 뭐 종이 짜듯이 쌓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바위 틈에 난 돌적이와 같은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기억저장소 어머니들의 이 활동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번 독일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그런 기억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또 사건이 되기를 저도 내심 바라면서 저도 이제 며칠 동안 같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 다 아시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셨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학적인 말로 하면 메시아적인 사건을 가능케 하는 단초다, 문이다. 기억이 없으면 메시아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억이 없으면 그 사건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감과 기억. 그런데 이 기억은, 이 슬퍼하는 기억, 애도적인 기억은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과 공감은 이제 이러한 애도적인 기억으로 이제 펼쳐져 나가야 되죠. 시간이 또 너무 가면 어머니들 또
졸리시기도 하고 배도 고프시고 또 어디 성주 가셔야 된다니까 이제 말을 빠르게 줄여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상상입니다. 상상. 상상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체제 안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한스럽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 체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체제 밖도 있다. 체제 밖을 상상하라. 그런 말이 있죠. 체제 밖에 대한 사유야.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꿈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목표고 답이죠. 전혀 다른 세상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은 꼭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꿈꾸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대통령의 바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 체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체제를 넘어서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른 아침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점심때 왔어요. 어떤 사람은 해가 질 무렵에 일꾼으로 불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에게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줬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체제 안에서는 그런 식의 생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불가능하죠. 저녁에 왔으면 돈을 조금 줘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똑같이 하루를 살 돈이 필요한 거야. 그 하루를 살 돈을 주신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야.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에게 갚을까를 염려해라. 우리는 지금 되로 주고 말로 받을 도둑놈 심보들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오히려 그들이 되갚을까를 너희들이 염려해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체제 밖에 세계가 또 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슬픈 과거, 패배한 과거, 아픈 과거, 잊혀진 과거를 우리가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절망스럽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종교가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상상하고 헛되게 죽어서 가는 저런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이상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 그 세상을 우리가 믿고 살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과 기억과 상상 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겠으나라는 것처럼 공감과 기억과 상상은 오늘 이 세월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삶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냥 두서없이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같이 더 공감하는 사람, 더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더 상상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긴 세월 같이 친구가 되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좋은 벗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려준 것 같아요. 우리 기억 저장소 또 기억 전시관에서 모토로 삼아야 될 만큼 공감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것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주제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체가 좀 돼서 사실은 우리 김수로님의 기타를 한번 연주를 한번 더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 생략을 하고 또 조금 기타 한 줄만 튀길까요 그러면? 아니 또 멀리서 또 왔다 갔다 오늘 하셔서 피곤하실까 그랬는데 또 잘생긴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한번 그러면 한 곡 정도 더 듣는 시간 갖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저도 사실 사당동 총신에서 신학을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지만 선한 기타 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들려드릴 곡은 찬송가 368장이었나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니라는 이 곡이 이제 타이타닉에서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 침몰하는 선상에서 연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죠.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상황에서 연주했던 곡입니다. 저도 지금은 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저 신학을 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정배 교수님과 또 우리 김수론 기타리스트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억 희망 목요문화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6 세월호 참사 기억 프로젝트 3.0 그날을 오늘처럼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금 전시관에서 계속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만 아니라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지금 4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진행되니까요. 한 번씩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또 같이 손잡고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까지는 연휴여서 또 이래저래 마음도 분주하고 신경 쓸 것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 있는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인식하는 차원에서 꼭 시간을 내서 우리 전시관도 한번 찾아오시고 또 우리 기억교실도 찾아오시고 또 합동분향소도 찾아오셔서 역사의 현장인 이 안산을 거닐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같이 도모해야 하는지를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시회 기억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목요문화제가 계속 진행됩니다. 기억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전시관 4.16 전시관에서 모이고 있으니까요. 이 모임도 함께 모여서 또 특별히 오시면은 제가 보니까 커피도 나눠주시고 또 활짝 웃으면서 환영도 해주시니까 우리 이 시간 또 기억하셔서 목요문화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넷째 주 목요문화제 이제 5월 둘째 주 목요문화제를 지났고 이제 네 번째 목요문화제를 저희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7시 목요문화제에 모이는 시간에 모이고요. 우리 강사로는 우리 고성희 이사장님을 모셔서 우리 목민연구소에 지금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고성희 이사장님 지금 기억전시관에 그 기록으로 싸우게 하라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우리 광장신학과 우리 천막카페에서는 오래도록 열심히 동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나누는 말씀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 좋은 또 가수분 또 모셔가지고 같이 노래 공연도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16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해서 유가족분들이 유럽 방문을 합니다. 특별히 계기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초청해 주셔서 우리 유가족분들 함께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럽을 방문합니다. 독일과 영국 등 등지에서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또 거기서 힘을 모아서 성원을 모아서 또 사역을 더 열심히 또 감당하시려고 또 만나러 가시는데 2017년도 5월 22일서부터 이제 다음 주죠. 그래서 5월 22일서부터 6월 6일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독일을 가셔요. 국제미화 되지 않도록 성원해 주시고 간간히 이제 뭐 SNS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일정 가운데에서 느끼는 소외들을 함께 나누면서 좀 그것을 공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유가족분들 출발해서 돌아오시는 길까지 좋은 만남 만나고 오고 또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정말 전 세계로 이 이야기들이 잘 퍼져나가서 단순히 우리 한국 안에 일어난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안전한 나라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아름답게 밑거름이 되는 그런 발걸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광고 말씀 마치고요. 오늘 2017년도 5월 11일 세 번째 목요문화제 기억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시고 또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마치고 나서는 아름다운 사진을 함께 찍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